샬롬. 잘들 지냈죠?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우리가 세상 살면서 급한 게 많죠. 근데 우리 삶의 근본은 이제 왜? 뭐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삶의 결론은 이건 있어야 된다고요. 왜 사느냐? 목적이 있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 때문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왜 살아야 되느냐? 먹기 위해서 산다, 살기 위해서 먹는다. 두 가지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에 대한 문제를 신앙생활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한 사람들과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에게 제일 급한 것, 신앙생활에서 제일 급한 게 뭐냐?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면 어디로 가죠? 어디로 가죠? 갈 데 정해져 있죠? 갈 데가 정해져 있다고. 살 만큼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든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 기쁨은 별로 없는데도 신앙생활하면서 떠나야 되고 모든 것이 여유가 있다고 그래도 마음에 뭐가 어떻게 됐든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은 갈 곳은 우리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0절 이하에 아니 그 전에 와서 복을 한꺼번에 쏟아부은 데가 산상수훈이에요. 그 중에 다락방 아니 팔복을 얘기했는데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에 복을 8가지 누구는 9가지 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의 뿌리가 복이라고 하는 문제에 걸려 있어요. 복. 산상수훈에 팔복이냐 구복이냐. 성령인 예수에 의해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 가난하게 된 사람에게 천국이 자기 것으로 살게 한다. 핍박을 받는 자도 천국이 자기 것 되는 복이 있다. 그래서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예수님 오셔서 이 복을 팔복이냐 구복이냐를 터뜨렸어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팔복이냐 구복이냐에 대해서 몇 가지나 만약에 복이라는 게 정말 나의 삶의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면 복을 제일 먼저 천국이 내 것 되는 복이에요.
천국을 소유하도록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복이라는 게 해결이 된다고 할지라도 마음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마음의 중심이 어디가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산상수훈을 하나하나 정리해 가면서 팔복, 구복 이후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비교해서 얘기해요. 종교계 지도자들 중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하고 너희하고 더 낫는다, 월등히 낫다가 아니에요. 완전히 차이가 나는 단어로 쓰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0절 이하에 뭐라고 했느냐? 이 믿음이 적어도 너희같이 형편없이 믿음이 적은 자들이 어디냐? 내 제자들이라고 하시면서 얘기를 했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한 말씀의 기초가 제대로 안 된 사람은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염려 빼놓고 신앙생활을 왜 하는데? 근데 제자들 되겠다고 한 사람들까지 거기에 걸려 있었다고. 너희는 나만 믿느냐? 하나님도 계시지 않느냐? 너희가 뭐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해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냐?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고. 근데 그 얘기해 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를 믿는데 예수에 대해서 말해보라. 그러면 예수 믿는 목적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믿는 목적을 다섯 가지만 돼도 굉장한 수준이에요. 다섯 가지만 돼도 나 예수 믿는 목적이 다섯 가지다. 그것만 돼도 대단한 수준이라고요. 뭐 빼놓고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염려 네 가지 빼놓고 다섯 가지를 얘기할 수 있으면 대단한 수준이에요. 찬송가 전부를 놓고 봐보세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누구신가? 그 한 가지 빼놓고 나면 예수님은 뭐 해주는 분, 뭐 해주는 분 나오는데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얼마나 확증을 하고 얼마나 알고 사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하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마가복음에서만 복음이라고 하는 분이 예수님이다. 내가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존재다 하고 얘기하고 계신다고요. 마태, 누가는 아브라함의 계보에서 솔로몬 왕의 계보, 마리아는 나단의 계보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입증을 해줬고, 마가복음에선 복음이라고 하는 근본이 바로 나 예수다. 요한복음에서 영원히 계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을 얘기하면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님과 같이 너희도 한 연합된 존재를 만들려고 왔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냐? 오늘 말씀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알려면 팔복, 구복의 내용을 내가 누리고 살아야 돼요. 누리고. 세상 육신의 오복만
강조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예수 믿는 목적이 육신의 오복에 있다고 그러면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했다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복음은 그건 다른 복음이다.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의 새를 봐라. 그들도 다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다 주고 자식도 새끼도 낳아서 키우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중요한 건 예수님이 누구시냐? 나는 어떤 예수로 말미암아 그 예수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생각하느냐? 예. 마태복음 1장 21절 이름을 예수라고 불러라. 예수는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속하러 오신 분이다. 자기 백성이 되는 자격도 나 예수 믿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나는 자기 백성이라고 물론 다니면 자기 백성이란 속엔 들어가겠지만 예수님은 냉정하게 얘기했어요. 천국에 가려면 이 땅에서 아버지 뜻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결론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돼야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고 내가 인정을 하겠다. 그래서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속한다. 죄의 문제도 그럼 완전히 알고 있느냐? 주님이 말하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오신 목적이 뭐냐? 죄를 사해 주러 왔다. 그냥 자기 백성 만들러 온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사건 중에 이제 고린도전서 죄를 사해 주려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50절 그 중에 50절을 한번 봐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형제들아 일단 주님은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하는 문제를 형제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고린도전서 로마서 형제들아 이건 뭐냐? 형제들아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다. 이 형제들아 일단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인정을 하고 형제들아 한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니까 형제 자매가 아니라 형제들아 할 땐 예수님의 너희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한 자들이다. 뜻대로 살려고 한다. 전제하고 형제들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것을 말한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또 하나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 썩지 않는 몸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려면 혈과 육도 썩는 몸도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에는 혈과 육이라고 하는 것과 썩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대두가 되는 거예요. 혈과 육과 그다음에 썩을 몸은 천국을 유업으로 받으려면 혈도 육도 아니다. 썩을 몸도 아니다.
여기 그래서 하나는 혈자는 뭐냐면 피예요, 피. 육, 썩을 몸이에요, 썩을 몸.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다시 갑니다. 혈과 육, 한글 성어로 혈육 하는데 이게 피혈자예요. 피와 육, 몸인데 어느 몸이냐? 썩는 몸은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줘도 소유할 수가 없다. 주님을 내가 믿는데 예수님은 무엇하러 이 땅에 오셨느냐? 내 죄를 사해 주러 오셨다. 죄 사함을 받으면 썩을 몸과 이 피 가지고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무슨 피? 짐승의 피도 안 되고 사람의 피도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 신앙생활은 우리가 변화가 돼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으로 보면 썩을 몸도 정리를 해줘야 돼요. 무슨 몸으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바꿔줘야 돼요. 피가 짐승이나 사람의 피로 안 된다고 말해요. 우린 피 오면은 붉은 피 자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계속 지금 부르고 있는데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한번 비춰봐봐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뭐냐? 보혈의 능력이다. 누구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다른 피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죄에서 자유를 소유하게 해준다. 죄에서 자유를 소유하게 해준다. 그래서 죄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몸이 죽을 썩을 몸도 안 되고 피도 보혈, 피도 짐승이나 사람의 피 가지고는 안 된다. 오직 예수의 피라야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한번 선정을 하면 최소한도로 3개월, 4개월, 어떤 땐 6개월, 어떤 거는 1년을 두고 계속 부르게 하는 찬송가가 있어요. 죄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보혈의 능력인데 짐승이나 사람의 피로 안 되고 오직 예수의 피라야 된다. 그래야 죄라는 것에서 자유한다. 몸도 썩을 몸에서 벗어나게 하는 피, 예수님의 피다. 다음 절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의 피는 또 뭐 또 해줘요? 시험도 이기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마귀가 주는 시험, 이기게 하는 것이 뭐냐? 그래서 참 놀라운 능력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고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는 승리가 된다. 2절 한번 봐보세요. 세 번째, 뭐 또 이겨요? 몸으로 오는 정욕을 이기는 것도 피, 주님의 피. 이걸로 육체 정욕을 이긴다. 육체 정욕은 꼭 어떤 이성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게 해주는 데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내가 아는 단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 그것만 하면 된다고. 그래서 후렴 봐보세요. 이제 마음도 정결한 마음을 주죠. 또
정결한 마음을 줘요. 이 정결한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얻게 한다. 이런 거를 우리가 음미해 가면서 내 사건이냐 아니냐 하고 찬송가를 부르느냐고요. 내 사건이 됐는가 안 됐는가 하고 찬송가를 부르느냐. 내 사건 안 되는 찬송가는요, 물론 안 부르는 것보다 낫겠죠. 하지만 주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냥 예배 때 찬송했다. 주의 보혈. 죄에서 자유롭게 하면. 죄가 뭔지나 다 아느냐. 자유를 얻는다는 게 뭐냐. 내 사건이 된 거를 음미하고 찬송가를 부르는 것하고 그냥 찬송가 열심히 부르고 하는 것하고 내용이 다르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피 썩을 몸 가지고는 안 된다. 오직 예수의 피 한 가지라 해야 된다. 시험도 이기고 마음도 정결하게 해주죠. 세 번째 방법이죠. 셋째 소절. 눈보다 더 희게 만들어요. 희게. 이사야서 1장 18절. 야, 이 히브리 민족아, 나하고 변론하자. 변론에서 내 말이 역사가 일어나면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된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이 해결되고 아주 희게. 그래서 예수님 피는 뭐하고 돼요? 세마포하고도 연결이 돼요. 세마포하고도. 앞으로 이제 성경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찬송가 가지고도 그 의미와 전달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한번 찬송가 중요한 것대로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할 거예요. 이건 그냥 따라 부르는 게 아니에요. 내 사건이 되라고 해준 것이지 절기, 어떤 행사, 뭐에 부르는 찬송가가 아니에요. 이건 내 사건 된 사람들을 위해서 내 사건 되라고 만들어준 찬송가예요. 예수 피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피 알아요. 뭐 짐승의 피, 사람의 피, 주님의 피. 주님이 그 피를 흘려서 나 같은 죄인 살리셨다고. 그 피가 뭐냐 말이에요. 피가. 그래서 하도 답답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피는 혈액형이 뭐냐? 예수님 피는 혈액형이 뭐냐고요. 뚝심이 좋아서 밀고 나갈 때부터는 O형 같아. 모든 걸 잘 참으시는 거 보면 A형 같아. 가론 유다까지 수용하는 거 보면 포용력이 있어서 B형 같아. 마귀 사탄을 속였으니까 AB형 같아. 그래요? 예수님 피는 혈액형이 뭐냐고요. 예수님 피는 혈액형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피 하나. 그것도 피도 썩는 피는 안 돼요. 놔두면. 아까 시험도 이긴다고 그랬죠? 마음도 정결케 한다고 그랬죠? 사람의 피 가지고도 안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7절 이하에 한번 봐봅시다. 히브리서 9장 7절 이하에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아론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들이 홀로 1년 한 번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나니 이 피는 대제사장과 모든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피가 벌써 뭐가 나와요? 하나님 앞에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사장과 백성들의 허물, 그걸 없애려고 양을 잡아서 죽였어요. 성령이 이 사건을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의지하여 드리는 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제사장이든 백성이든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구약의 성막이나 돌로 된 성전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여러 가지 육체의 예법만 돼요.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개혁할 때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싹 바꿔서 할 때까지.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도 안 되고 오직 자기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영원한 죄사함을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느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함으로 인해서 염소, 송아지, 비둘기 이러한 모든 짐승들의 피를 가지고 피를 흘리고 죽이고 번제로 제사를 드렸을 때에 형제의 죄가 없어졌습니다. 말라기까지 그랬고 예수님 올 때까지 그랬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구약의 죄는요, 구약의 죄사함은 주로 남자들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7월 15일 날 속죄일, 그건 이스라엘 모든 남자, 거기 여자까지 다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부의 죄를 대제사장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의 전부의 죄를 다 없애주는 날이 속죄일이에요. 속죄일이 없었더라면 여자들, 아이들 죄사함 받을 길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구약의 소나 양이나 염소의 제사 죽여서 가죽을 태우고 몸도 태우고 뭣도 하고 그러고 나면 된다고. 근데 그건 전부 남자들이었어요. 여자와 아이들은 꼭 올 거예요. 여자아이들은. 그래서 7월 10일 날 이스라엘 절기로 7월 10일 날 그 하루는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가족들, 이스라엘 모든 남자, 여자, 아이들까지 전부 다 그날 하루 몽땅 죄사함 받는 날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속죄함 주에서 내 죄를 속했네 할 때에는 찬송가를 안 부르고 있어도 아직 어린아이나 남자 여자 구분이 없죠. 지금 이 시대에는. 죽음에 이르는 죄를 그 속죄함이라고 한 단어 속에다가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 염소와 황소의 피가 암송아지의 죄로 인해서 영원한 죄사함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 때까지 정말로 진정한 죄사함은 있었느냐? 히브리서 9장 14절 한번 가봅시다.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 양심으로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7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경고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는 어디에도 효력이 없느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죄 없는 몸과 죄와 사망에 주장하지 못하는 생명인 피를 흘리셨다고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전부의 죄를 위해서 온갖 고난당하시고 불평도 안 하시고 묵묵히 공생의 기간 동안에 고난받으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만드신 피조물들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고 골고다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예수님 그 사건은 영화 이전에 실화란 말이에요. 실화. 영화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그 고난받고 돌아가시는 거 보고 막 기절해가지고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건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현실화가 안 되면 그냥 영화고 드라마예요. 드라마. 지금 우리는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나도 여러분들 다 그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영접했다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간단히 끝날 내용이에요. 영접을 한다는 얘기는 예수를 얼마나 알고 영접을 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저거 다 깨닫고 영접되어진 게 아니고 영접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를 알으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는 말로만 하나님 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라고 아들들 됐어요. 그럼 아들이라고 하는 대천재 조건,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이 됐는데 과연 아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가 우리 값어치를 얼마나 누리고 아들이라고 하는 그 존재 때문에 얼마나 사는데 그것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영향을 끼치느냐고 말이에요. 말로 예수님은 높으신 곳에서 죄가 많은 이 땅에 오셨다.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분을 영접했어요. 그분과 연합이 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요. 말로 고백을 안 해도 마음속으로 이게 감동이 되고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누려야 되는데 그래서 흠없는 예수님의 몸을 예수님의 피를 그래서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이게 화면에 좀 얼마나 크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확대 한번 해봐요. 자, 몇 센치 정도 돼요? 이 볼펜보다도 굵어요. 여러분들 두째 손가락 크기하고 맞먹어요. 이거 여러분들 몸에 팔뚝에 급소에다가 그냥 볼펜으로 누른다고도 하면 아프다고 난리가 날 거예요. 뭐 예수님 손에 발에 십자가 4개를 가지고 다 못을 박았는데 아마 여러분들 육신의 가족이 어머니 아버지나 아들 딸이 할머니 할아버지라도 보는 데서 그 못을 박히면 여러분들 감정이 어떠실 것 같아요?
울고 불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거 잊어버리겠어요? 근데 우리는 마치 뭐 그냥 예수피 십자가 난리가 났어요. 그거는요, 그거 연극하는 배우들은 더 잘할 수 있어요. 이게 정말로 내 사건 돼서 바로 그분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었다고요. 우리가 그러한 죄사함 받은 은혜로, 행위가 아닌 은혜로 죄사함 받는 우리가 나올 때까지 창세기 4장의 아벨이 죽임을 당했고, 노아 때 하나님을 근심 염려시켰던 노아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도 죽는 줄 모르고 죽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요한으로 멸망할 때에 창세기 18장을 보면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해요. 조카 롯이 거기가 살고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다 멸망시킨다고 하니까 소돔과 고모라로 롯과 그의 처와 두 딸이 거기 있는데 그동안에 50명은 의인을 만들었겠지. 근데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니까 50명 많다. 그러니까 5명, 45명이면 살려주겠습니까? 그래, 네 말대로 소행은 다 괘씸하지만 의인이 45명만 있어도 멸망 안 시키겠다. 그래도 또 보니까 안 되겠어요. 감이라고 말을 붙이면서 그러면 40명 있으면 어떻게 40명도 봐주겠다.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으니까 30명. 그래, 네 말대로 30명 있으면 심판 안 하겠다. 그러다가 또 20명으로 줄었어요. 아브라함은 애간장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10명만 있으면 롯의 가족이 롯과 처와 두 딸 4명이죠. 6명은 어떻게 만들었겠는가? 여호와 하나님이 그래,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겠다. 창세기 19장 갔어요. 두 천사가 먼저 롯의 집에 들어가서 롯 보고 얘기해요. 그래, 여기 너하고 내 처하고 두 딸 말고 또 데리고 나갈 사람 있냐? 왜?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했으니까 6명이 더 나와요. 6명이. 근데 롯은 몰라요. 10명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고는 약속을 몰라요. 근데 롯의 입에서 사위가 둘이 있습니다. 사위 될 사람 둘이 있습니다. 가서 데리고 와라.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는 거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지체할 테니까 데리고 와라. 둘 사위한테 갔어요. 사위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알죠? 아니, 소돔과 고모라 이거 얼마나 살기 좋은 지역인데 여기를 하나님이 멸망시킨다고요? 농담 마세요, 장인 양반. 그러다도 안 되니까 혼자 왔어요. 오늘날 마지막 때 하는데 지구상에 의인이 몇 명이 나와야 불과 요한으로 멸망시키겠다고 했는데 그냥 기다리고 있을 겁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지구상에 의인이 몇 명이나 있으면 불과 요한으로 멸망시키는 거 좀 없애줄 수 없습니까? 한국에 몇 명, 미국에 몇 명, 중국에 몇 명, 소련에 몇 명, 불란서에 몇 명, 다 좋아요.
각 나라에서 우리나라가 몇 명이라도 의인이 있으면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는 거 좀 지나가게 해줄 수 없습니까? 왜 똑같은 생명이라고 그러면서 불과 유황으로 멸망한다 그냥 뻔히 보고 있어요. 한다 마지막 때 한다. 우리는 지금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그냥 기독교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입장을 존재화된 걸 가지고 있다고요. 소돔과 고모라가 인구가 몇 명이었든지 간에 아브라함에게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입을 통해서도 얘기하잖아요. 몇 명이나 있으면 이 말씀을 듣는 각 나라에서 몇 명이나 있으면 그 나라를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나오고 있느냐고 지금. 성경은 써놨어요. 내가 창조주요 하나님 아들인데 나는 죄도 없는 몸이고 죄도 없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피를 가지고 있다. 구약 성경에 마태복음 1장 22절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예언하시던 모든 말씀 그대로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 자기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한 이름. 23절 죄의 용서함 받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이라는 사람 만들겠다. 아니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에 모든 사람 다 좋아요. 롯처럼 10명 아브라함이 10명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가족을 놓고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을 놓고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는 소돔과 고모라를 노아 홍수 때 죽였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영접해서 같이 있는 분이에요. 우리 마음을 다 읽고 계신다고요. 심판한다. 불과 유월이라는 얘기는 영원히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이건 누구 때문에가 아니고 자기라고 하는 존재화된 것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없는 예루살렘 다 멸망하는 걸 보고 우셨다고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부 다 썩어질 몸에다가 부정한 썩을 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썩을 몸을 가지고 있는 속에 우리가 있었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있었다고요. 예수님은 알라딘의 등불처럼 만지기만 하고 얘기만 하면은 세상 거 해결해 주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공중의 새도 다 보살펴 주고 오셨어요. 지금까지. 오늘날 우리는 나 한 사람의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역사적으로 수많은 짐승들을 죽였고 수많은 제사장들 얼마나 힘들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사람까지 만들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남에게 돈 버는 거였어요. 성전을 이용해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돈 바꾸는 걸 통해서 돈을 챙기고 있었다. 백성들이요? 아니요. 말은 백성들인데 속은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나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이나 몽땅 썩어가지고
형식은 있었고 속은 없었어요. 예수의 피. 우리는 예수의 피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고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 피로 삽니까? 내 피로 삽니까? 그저 말만 예수 안에 있으면 된다. 예수 안에 있으면 된다.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예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저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해결해 준다고 그러면 주님이 좋아하는 걸 좀 생각하고 주님이 왜 나를 살렸는가에 대한 내 값어치도 생각하고 그래서 산상수훈에 계세요. 내 눈 속에 있는 전봇대같이 큰 것은 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조그마한 티끌 그거나 가지고 다투고 욕하고 미워하고 그걸 복음 전하겠다고 한 사람들의 상태가 그랬어요. 구원 받겠다고 한 사람 상태가 그랬어요. 오직 하면 가룟 유다가 은전 30냥 예수님 팔아먹고 팔자 고쳤다고 하다가 죽었을까요? 가룟 유다가 만약에 100년 이후에 더 살았다고 합시다. 그 돈 가지고 팔자 고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오래 사는 것은요. 그런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죽을 날 받아놓은 사람이 오래 살면 더 좋은 거라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님이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혈, 피와 육, 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고 또한 썩을 것, 썩을 몸은 썩지 아니할 몸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잠깐 쉬었다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 사실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날 유업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을 몸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나 바울이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을 몸과 피가 불과를 썩지 아니할 몸과 피를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피와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바 말씀이 응하리라. 그래서 이제 사망아 너희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 건너는 율법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감사가 우리 마음에서 몸에서 존재화된 것 때문에 모든 것 이전의 감사가 우리 삶의 기초가 돼야 돼요. 삶의 기초가 돼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그래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사망아, 히브리서 2장 14절, 사망을 주장하는 마귀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네가 이기는 게 어디 있냐? 사망아, 너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는 쏘는 게 전부 죄만 쏘고 다닌다. 죄 걷는 건 율법이다. 혈과 육으로 행해가지고 하는 율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감사가 기초가 돼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왜? 이제는 사망이, 마귀가, 사탄이 주장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몸도 마음도 생각하는 것이 이제 점점 끌어올려져서 주님의 창성한 분량까지 끌어올려져야 돼요. 아브라함도 바라다 봤어요. 전부 다. 믿음의 선진들이 바라다 봤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썩을 것이, 죽을 것이, 썩을 것이 새로운 존재로 변화가 된다. 세상 사람들은요, 죽음이라고 하는 걸 모르고 살아요. 죽는 거는 무서워. 죽는 거는 싫어. 사람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놓고 먹기 위해 사느냐, 안 죽으려고 사느냐 하는 문제를 얘기할 때 영국의 시인 롱펠로가 그랬어요. 사람이 심장이 뛰는 소리는 죽음을 향해 가는 행진곡 마취다. 심장이 뛰는 거 좋아하지 마라. 젊었을 때 그 시를 썼어요. 행진곡이, 죽음의 행진곡이 있는데 악기를 동원해서 멋있게 부르는 군인의 행진곡이 있는가 하면 인간의 행진곡은 심장이 뛰는 소리를 그 최고의 행진곡으로 바꿨어요. 병으로 죽든 사고로 죽든 무엇으로 죽든지 간에 죽음이라고 하는 걸 계산하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겐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이미 거기서 벗어났구나. 그래서 뭐라고 한다고요? 야, 사망아, 마귀야, 너 우리 이기는 게 어디냐? 사망아, 마귀야, 너 쏘는 게 어디냐? 큰 소리 치는 게 누구냐?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요, 이게 서양 인형인데 이쁘죠? 예쁘죠? 이 아이가 커서 만약에 사람인데 크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이 아이가 커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딱 떠오릅니까 지금? 빨리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가 커서 어떻게 돼요? 출세를 한다, 유명해진다, 성공한다, 뜻대로 살았다, 뜻대로 못 살았다. 마지막 어떻게 됩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돼요, 아이가? 우리가 만약에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과의 관계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도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내가 예쁘죠? 예뻐요, 내가 봐도. 근데 아이가 세상 사람이라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빨리 생각해봐요. 어떻게 돼요? 조금 보입니까, 뭐가? 조금 보여요? 더 보입니까, 이제? 보여요? 이 아이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 아이가 크면 어떻게 돼요? 눈에 뭘 켰어요? 눈에 뭘 켰어요? 눈에 불을 켰다고 그래. 불을 켰다. 눈에 불을 켜고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뭘 보고 살아요? 끝말까지 다 봐야 되겠어요? 예? 뭐가 됩니까? 사람들이 살다가 죽으면? 사람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자기 죽음을 놓고 죽은 사람네 집에 가서도 그 죽은 사람을 놓고 나도 저렇게 죽을 것이다. 죽어서 살과 뼈가 피가 다 없어지면 어떻게 된다? 뼈만 남는다. 뼈만 남아요 나중에? 소멸돼 버리죠. 소멸돼요.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거를 다 정리를 해버렸죠. 다 정리해버렸어요. 다 정리하고 이 살과 뼈가 없어진 썩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없애버렸어요. 자, 앞으로 볼 날이 또 있겠지만 예쁘다고요? 예뻐요. 근데 결말은 보고 살으라고. 결말은 보고 살으라고요. 눈에 불을 또 한 번 켰어요. 인생이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불 켜고 살아요? 그래서 사망아, 마귀 사탄아, 너 이기는 게 어디 있냐? 너 쏘는 게 뭐냐? 사망, 마귀 사탄은 맨날 죄라고 쏘고 살아요. 그래서 죄는 율법이다. 행위만 가지고 너희는 천국 갈 수 있다고 자꾸 가르쳐요. 에베소 2장 1절 이하 3절에 가봅시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성경은요, 주님과의 관계 형성이 안 되면 다 같이 죽었다. 죽은 인생이다 그래요. 죽은 인생이다. 근데 우리를 살렸다고 그래요. 우리를 살렸다. 이것 때문에 마음에 뜨거운 감동이, 그래 맞아, 정말 살리셨어.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에 너희가 그 속에 생하여 이 아이온의 코스모스 풍습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으니, 하나님과 주님과의 관계 형성이 안 되면 살아도 공중권세 잡은 불순종의 아들들 속에 역사하는 사탄의 영을 따라 살아요. 사람들 속에 뭐가 있었다고요? 마귀 사탄의 영이 들어가서 그 사람 움직이고 있어요. 내 의지라고, 자유의지라고요? 아니요.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넘어간 그 순간부터 하나님에 속한 믿음의 선진들 빼놓으면요, 전부 다 사탄이 지시하고 움직이는 대로 사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의 7교회 너 살았다고. 근데 실상은 너 허물과 죄로 죽어 있어. 전에도 얘기했죠. 모기하고 하루살이하고 하루 종일 앵앵거리고 잘 놀았어요. 저녁에 잘 때가 되니까 하루살이가 모기를 보고 내일 또 만나? 내일 또 만나? 내일 재밌게 놉시다. 그러니까 모기가 흔들어 줬어요. 그래 내일 봐. 근데 속으로 뭐라고 했어요? 네가 내일 살아야지. 근데 넌 하루밖에 못 살아. 정말로 영생하는 주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면 인생이 100년을 산 1000년 살든
영생하는 하나님의 세계로 볼 때는 하루살이만도 못해요, 인생이요. 여러분들 외모를 보라는 거예요. 외모. 예? 여러분들 외모. 그 정도면은 괜찮습니까? 외모가 지금 그 정도면 괜찮아요? 성경대로 관계 형성이 존재화되고 누리지 못하면 조금 전에 보았던 해골 그것도 안 나와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없어 소멸돼버려요. 목숨이야 물론 남는다고 그러지만 자기 존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사람이 목숨이 어떻게 될까 어떻게 알겠어요, 인생이. 그래서 전에는 우리도 다 공중권세 마귀 사탄이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게 하여 다둥이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의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 얻은 것이다. 남은 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은혜 지극히 풍성함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가 그 은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선물 받은 것도 알아야 그 믿음이에요. 무슨 선물을 받았는지 뚜껑도 안 열어보고 뚜껑을 열었는데 뭔지 몰라. 그러면 받은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나는 은혜 받았다. 나는 구원 받았다 그래. 근데 다른 사람은 구원 받은 게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지구상에 가장 잔인한 게 동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집에서 형제 자매간끼리 싸우는 거예요. 크게 따지면 같은 민족인데 싸워요. 같은 민족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민족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가장 잔인한 게 종교 전쟁이에요. 어떤 거는 합법적인 살인이고 어떤 거는 합법적인 살인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살인이라고 하는 게 사람의 마음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살인이라고 하는 거 알아야 돼요. 인생을 얘기할 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뭘 남겨요? 비석을 남긴다고요? 비석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누가 살았을 때 좋은 일, 이런 일, 저런 일 다 했다. 그 있으면 나하고 무슨 관계인데 그게? 우리는 지금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 이것이 너에게서 하나님 선물이다. 믿으며 하나님 선물 가지고 있는 것도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예수를 나도 믿으니까 나는 믿음 가지고 있다고. 성경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믿었는데 어떤 하나님 믿었느냐? 어떤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기 때문에 의로 여겼느냐 하는 건 관심 없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믿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나도 믿음이 있다. 아니요. 성경은 육하원칙에 의한 답이 나와야 돼요. 내가 인정한다고 아니야. 하나님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 한번 봐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더하기 몸. 짐승의 피. 몸. 죄 있는 사람의 피와 몸.
아까 찬송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예수 피 그랬죠? 마음도 정결하게 한다. 죄의 권능을 이기게 한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 행위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이 현실화됐을 때에 예수님 피와 몸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요. 그냥 예수 피가 아니에요. 예수 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한번 봐보세요. 부정한 모든 거 밝히고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부정한 모든 거 밝히시고 날마다 이게 찬송 주니 예수 피. 생각하는 게 뭐가 있어요? 예수 피 하면은.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으면 예수의 피가 무슨 피인지, 이 피가 지금 누구하고 연결됐어요? 나하고 연합됐죠? 연합됐다고요. 예수님 피는 이제 누구 피가 돼요? 내 피가 되고 예수님 몸이 내 몸 되는 거예요. 창세기 9장 3절에서 5절 이하도 한번 봐봅시다. 창세기 9장 3절 이하. 자, 무릇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밖에 나와서 짐승을 잡아서 정결한 짐승으로 드렸더니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너희에게 다 주노니 그 산 동물의 고기를 뭐와 같이 먹지 마라? 생명되는 피와 같이 먹지 마라. 피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생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생명. 그래서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이다.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러면 예수의 피를 흘리면 어떻게 돼요? 피를 흘리게 한 사람들에게 피값이 돌아가죠. 요한복음 19장이라든지 빌라도가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나는 죄를 찾을 수가 없다. 마귀에게 속한 제사장들, 종교계 지도자들, 그 백성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그 피값을 우리가 받겠다 얘기했어요. 왜? 사람이 피를 흘리면 사람의 피를, 그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는데 그 생명을 그 사람에게서 찾겠다고 했어요. 이걸 근거로 해서 유대인들이 2차 대전 때에도 그렇게 무참한 죽음을 당했구나. 사람들 그것만 생각해요. 유대인들이 그 히틀러 정권에 의해서 포로 수용소에서 수많은 죽음을 당했을 때, 그러면 수용소에 가지 않은 사람은 피값을 감당 안 하나요? 수용소에 가서 죽지 않은 사람은 그러면 그 피값 감당하는 거 아니에요? 감당해요. 왜? 자기 후손들에게 돌리라고 했으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 오늘날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갓도 전도해요.
또 전도 온다고 사람들이. 피값을 찾는 게 생명을 찾는 거예요. 생명을 찾는 거.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자기들 피값을 치러야 돼요. 그건 꼭 수용소에서 죽은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주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 후손들도 죽어야 돼요. 죽는 것 자체가 피값을 찾는 거예요. 꼭 수용소에서 죽은 사람만 피값 찾는 게 아니에요. 살아 있으나 죽어버리게 되면, 죽음이 주장하는 사람 되면 다 피값 찾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형상,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피를 흘리면,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누구를 미워하면은 그것도 피값 찾는 거예요. 왜? 악한 사람도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어요.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직분이 뭐니까 소용없어요. 그거는요. 마지막까지 속였던 가룟 유다, 돈에 예수님을 팔아먹은 그가 예수님 피값 때문에 그건 빨리 온 거죠. 빨리 죽었으니까. 안 죽고 살고 있으면 그거는 괜찮은 건가요? 죽음이라고 하는 똑같은 피값을 치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죄 있는 사람이나 짐승의 피를 뭐라고 했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생명. 그래서 사람이나 육신의 사람이나 짐승은 그 피가 빠지면 죽죠. 그 피를 생명이라고 그래요. 생명.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나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존재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생명 피가 있고 예수님이 말하는 생명 피가 있어요. 예수님의 피는 달라요. 요한복음 6장 54절 이하,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내 안에서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소유하도록 하겠다. 자, 그대로 두고 요한복음 6장 54절 이하를 한번 가봅시다. 예수 피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나 예수의 살을 먹고 나 예수의 피를 마시는 자는 뭐라고 했어요? 영생을 가졌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건 시작이에요. 시작. 영생의 시작이에요. 이 시대는 요한복음 3장 16절만 암송한다고 영생을 가졌다. 아니요. 마지막 날에 살리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나 예수가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다시 살린다. 영생을 가진 사람만 살리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한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마지막 때에 살아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조건이 또 하나 붙었어요.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고 새 피조물 됐어요. 그러니까 영생을 가졌다 하는 얘기는 주님과 연합한 새로운 피조물 된 거예요. 이건
엄청난 차이예요. 나는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하니까 영생을 가졌다고. 그거 시작이라니까요. 누구 안에 거해야 돼요? 예수님과 연합한 새로운 피조물 돼야 돼요. 그래야 영생을 가지고 누리는 겁니다. 누리는 거. 그러니까 짐승도 잡아서 놓았대. 정결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피를 먹지 마라. 양이나 소나 염소의 피도 먹지 마라. 그 피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요한복음 1장이죠. 예수님 피로 바뀌어요. 그 짐승의 피가 예수님 피로 바뀔 때까지. 언제? 누구 안에 거하는 사람?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요. 그러면 예수님도 그 안에, 그 사람 안에 거하나니.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만 배우고 이거를 찬양하고 이것 때문에 기도하고 감사한다. 계속 그렇게 되면 영생이 뭔지도 몰라요. 아버지 앞에 갈 때 나 예수 믿으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니까 간다. 아니요. 그 뒤에 뭐가 있는데? 그 뒤에 뭐가 있는데? 짐승의 피도 생명이고 사는 사람도 살다가 죽은 인생도 피가 생명인데 그 피가 빠져버리면 죽어요. 피가 빠지면 뭣도 죽어요. 몸도 죽어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사람들이 그래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물과 피를 다 쏟고 돌아가셨다고. 다 쏟고 돌아가셨다고. 근데 예수님 부활했거든요. 물과 피가 없는데 어떻게 부활을 해요? 물과 피가 없는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느냐고요.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를 흘린 것만 생각하는데 예수님 피 이전에 생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 안에 거한다고 하는 이 말이 예수 안에 있는 피조물 하나 예수 안에 있다고. 그러면 예수 안에 있으면 뭘 먹고 마셔야 돼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돼요. 그러면 영생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뒷받침이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하니까 영생을 가졌다고. 영생은 생명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예수 안에 있어야 영생을 가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안에서 먹고 마시는 이것이 현실화돼야 그냥 암송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예수 안에서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게 돼야 영생을 얻는 것인데 예수 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예수 피 믿습니다. 뭘 믿어요? 뭐를? 이제는 믿습니다가 모를 땐 찬송가인데 이제는 자기 존재하다는 걸 찬양하는 거예요. 그건 영생을 가졌다는 거예요. 영생인 예수를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아는 단어를 구사한다고 그 구사한다, 그 단어를 쓴다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게 자기 존재화된 현실화된 존재된 것을 누리고 사는 데까지 성장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자, 다음에 요한복음 1장 3절 4절 갑시다. 피가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만들어진 것이 없느니라. 누구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뭐라고 나왔어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요거는 그냥 안 죽고 오래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에요. 불교도 너희는 사람들의 빛으로 살아라고 얘기해요. 연등 행사를 해요.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규명하고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면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 하나 덜렁 데려다 놓고 전도했다 그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빛 대신 그리스도와의 관계성을 현실화시켜 줘야 빛이 빛광자예요. 광이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 하나 데려다 놓는 게 아니에요. 나와 같은 생명을 가진 사람을 만들려고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직분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빛,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주님과 연합된 사람을 만드는 일, 장성한 데까지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생명은 그래서 빛이에요. 빛. 자, 주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데 이 생명은 예수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빛으로 나왔어요. 빛으로. 피, 생명, 빛입니다. 네 번째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7절. 피가 생명으로 바뀌고 빛으로 바뀌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7절. 빛이 생명이 또 뭐로 바뀌는지 봐보세요. 그 중에 이 세상 신 아이온의 신 마귀가 믿지 아니한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한다. 빛은 뭐였어요? 빛은 생명이었죠. 영생을 누리려면 빛과 생명과 영생 누구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는 또 뭐가 나와요? 하나님 형상이에요. 자,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하시던 하나님께서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춘다. 빛이 뭐예요? 생명이죠. 또 하나님 형상이죠. 생명과 형상과 생명과 길과 진리를 비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느니라.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몸에 생명의 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그리스도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형상이 마음에 들어와 자리 잡고 있어요. 아,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예수의 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까지 마음에 자리를 잡도록 하는 게 예수님의 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일한 형상, 예수님도 하나님 형상, 우리도 주님의 피 생명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의 똑같은 형상이 됐구나. 그럼 하나님 형상을 가진 자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마음에 하나님 형상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피는 형상 모양에다가 생명, 빛까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피 믿어. 예수피 믿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승리된다. 뭘로?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됐고 하나님 형상이고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이 이기면 우리도 이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으니까 정결한 마음을 주신다고 얘기해요. 부정한 모든 것, 어두움의 세계, 어두움의 존재, 어두움이 살았던 이런 것들을 다 조명을 해서 잘라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예수 피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땅에다가 쏟았다. 십자가에서 떨어지면 땅에 떨어져요. 그 땅이 그냥 땅도 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땅도 있어요. 예수님 옆구리가 열렸으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갈빗대가 들어가는 길도 열었지만 물과 피를 다 쏟고 돌아가셨다고. 물과 피가 없는데 예수님 어떻게 부활해요? 나는 부활이라고 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제는 단어를 구사한다고가 아니라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의미를 아는데 나의 존재화된 의미, 존재화된 이 말씀까지 현재 누리고 사는 사람까지 올라가야 돼요. 다음에 이기적인 내가 아니라 나와 같은 사람들이 찾아지고 만들어지고 마지막 한 자녀를 찾는데 마지막 한 자녀가 주로 말미암아 광채, 하나님 형상, 빛,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예수님 오신 목적.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를 찾아서 아버지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만 역사한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그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생명과 몸을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누가? 주님과 함께. 복음의 광채, 어두움을, 죄와 사망을 이기는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냥 예수 피 믿어. 십자가에 흘리신 피. 내 죄를 지고. 아니요. 그냥 내 사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이름만 부른다고 그렇게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당신이 존재화된 예수를 혈과 육은 썩을 몸을 가지고 있으면 하늘 못 간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50절 다시 갑시다. 형제들아 나 바울이 이것을 말하는 혈과 육은 썩을 수밖에 없는 몸과 썩을 수밖에 없는 짐승의 피나 소나 양이나 염소나 사람의 피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을 몸은 썩지 아니할 몸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감추어진 비밀을 말하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새 몸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몸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겠고 그리스도의 몸을 입겠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그리스도로 옷 입으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 마귀, 사탄이 이김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쏘는 게 어디 있느냐? 사망아, 마귀야, 너 이기는 게 어디 있냐? 사망아, 너의 쏘는 거 어디 있냐?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돼서 생명 안에, 피 안에, 하나님 형상 안에 있는 사람 만드는 게 마지막 나팔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마지막 나팔이 울게 되면 세상 나라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썩을 몸과 피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때가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 그건 주님과 함께 그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 하나? 아니요. 주님의 몸과 피값을 지불하고 나 하나를 살린 거예요. 마지막 한 자녀까지 주님의 몸과 피값이 현실화돼서 자, 피값은 뭐예요? 형상과 모양도 나왔죠. 썩을 몸을 썩지 않을 몸으로 바꿨죠.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있죠. 빛을 가지고 있죠.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이 코스모스에 왔나니 나를 믿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길, 생명을 가지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현실화되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단어 딱 두 글자예요. 그런데 그분의 존재와 나타남과 사역과 그분이 왜 대표적인 이름 예수 하나만 가졌느냐. 그 예수에는 수많은 사연이, 수많은 존재가, 수많은 감춰진 내용들을 드러내서 그걸 하나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과 같은 삶을 살도록 하는 주님의 공생애가 찾아진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공생애에 똑같이 동참하는 거룩하고 위대한 찬스가 온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걸 놓치지 마세요. 뭐가 급하냐고요? 주님과 한 마음과 한 몸이 돼서 예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 이 혼자가 아니에요. 이제는 택하신 모든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십자가 부활 사건이 현실화되게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내놓는 게 하나님의 추수감사예요. 한국은 지난 15일 날이 추수감사예요. 미국은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이 땡스기빙 데이입니다. 땡스기빙 데이. 무엇을 아버지 앞에 땡큐하는 날이냐. 죽는데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을 인디안들을 통해서 살아났다고. 그거는요. 한국 사람도 전 세계 모든 민족이 다 추수하는 추수감사가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추수감사. 영생이라고 하는 존재화된 사람을 아버지 앞에 내놓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로마서 15장 16절 이방인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내놓는 추수감사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은혜가 되고자 합니다.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합니다. 파테르 헤먼 호 엔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 오노마수 엘테토 헤 바실레이아수 게네테토 토 델레마수 호세엔 우라노 카이 에피 테스게스 토나르톤 헤몬톤 에피우시온 도스 헤민 세메론 카이아페 세민 다 오펠레마타 헤몬 호스카이 헤메사피에멘 토이스 오펠레타이스 헤몬 카이메 에이세는 게스 헤마스 에이스 페라스몬 알라 후리사이 헤마스 아포투 보네로 호티스 에세니 바실레이아 카이에 두나미스 카이에 독사 에이스투스 아요나스 아멘.